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의 영성 시리즈로 아주 심플하게 마음에 넉넉한 여유함을 갖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답 대신 해답을 찾아 나서 보자. 그리고 쉬면서 시작하자. 지난주에는 몰랑몰랑한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하죠? 곡선 인생의 은혜. 곡선 인생의 은혜. 요즘 우리나라의 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웬만한 길을 다 직선도로로 관통하고 터널까지 뚫어서 최단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최단거리, 그리고 웬만한 도로들은 다 터널로 직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선도로를 따라 빨리 달리다 보니까 여행의 낭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행할 때 구비주비 그 꼬부라진 길을 돌아 올라가면서 산천초목을 봅니다. 계곡을 봅니다. 낭만이 있었어요. 험준살령 고갯길을 넘어가는 낭만이 있었어요.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추풍령, 문경, 세제 같은 고갯길을 넘어가면서 중간중간 쉼을 갖는 여유도 즐겼습니다. 힘겹게 올라가서 정상 휴게소에 올라가서 차 한 잔도 마시고 간식도 사 먹고 또 높은 곳에서 참 아련하게 보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직선도로와 터널을 관통하여 달리다 보니까 여행의 중간 즐기기가 없어졌어요. 밖에 볼 여가도 없어요. 왜요? 보려고 그러면 터널이 나타나. 완전히 두더지처럼 땅속만 다니다 와요. 어디를 다녀오면 또 몇 시간 만에 돌파했다고 뭐 10분, 20분 빨리 갔다 온 거 가지고 껍데기 자랑만 합니다. 낭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여행은, 기억에 남는 여행은 목적지도 기억에 남지만 함께 중간 여정, 이게 진짜 좋은 추억이거든요. 가는 길이건 오는 길이건 중간중간 멈춰서 사진도 찍고 맛집도 즐기고 쉬기도 하고 자연도 감상하고, 굉장히 낭만적이었죠. 어떤 분은 여정 없는 여행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옳아요. 여정이 좋아야 그 여행 추억이 오래오래 간직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즐겼던 여유, 그게 바로 곡선적 삶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특별한 도로 아니고는 직선도로 안 만듭니다. 대부분 다 곡선도로 그대로 놔둡니다. 여유롭게 살라고. 빨리 가봤자 얼마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여기서 강릉까지, 속초까지 가는데 뭐 2시간 반에 끊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다가 휴게소에서 내려서 즐기고 계곡도 보고 자연도 보고 감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삭막함입니다.
전기에서도 교류 방식의 전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있는데 직류 방식의 전기만 고집해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에디슨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직류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외골수 고집으로 에디슨은 외통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교수 유영만 박사의 곡선이 이긴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조급하고 각박하게 직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어떤 여유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직선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날카로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원래 성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랑몰랑한 완곡어법을 썼는데 요즘은요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여차하면 그냥 SNS에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직선적으로 공격하고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어떤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직선의 마음이 필요해. 미안합니다. 곡선의 마음이 필요해. 저부터 헷갈려요. 같이 하십시다. 곡선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돼.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곡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마음의 융통성이 사라져 버렸어. 치열한 경쟁만 나타나고 인간 본연의 행복이 사라졌어요. 빼앗겼어요. 역사적으로 존경스러운 훌륭한 분들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그들의 삶은 곡선이었어요. 이걸 긴 말로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삶의 질곡 다 곡자예요.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의 나이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독일의 영성운동가 마틴 슐레스카가 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 너무나 훌륭한 책이에요. 그분은 직선형 인간과 곡선형 인간의 차이점을 가슴 깊이 깨우쳐주는데, 우리가 한번 오늘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직선이란 무엇인가? 우애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을 말한다. 즉 자기 포기를 용납하지 않는 고루함이다. 다른 사람을 살피거나 배려할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일 것이다. 앞만 보는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하기에 옆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에 갇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선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리려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하나님마저도 뜯어고치려고 해요.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오래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야심, 내 목표,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궤도수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문제. 내가 바뀌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뜯어고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직선의 마음이에요. 곡선이 직선과 다른 것은 곡선은 무언가를 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직선으로 잘 반듯반듯하게 정리된 운하, 강, 이거 심각해요. 생태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어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닷가를 제방 쌓아가지고 돌담으로 쫙 반듯하게 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진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태계가 다 죽었어요. 반면에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흐르는 저 강물에는요, 모든 풍성한 생명들이 모여들고 고깃대도 많고 생태계가 살아있어요. 곡선은 그만큼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기 때문입니다. 곡선에는 다양한 여유 공간이 있어요.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그렇죠? 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됩니까? 여성은 전인적 구조가 곡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도 곡선미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술품의 특징은 뭡니까? 곡선형이에요. 곡선 감각이에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곡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곡선지향적이잖아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머리통도 얼마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그러지 한번 빡빡 깎아봐요. 예뻐요, 두상이 다. 머리 벗겨지신 분들 보면 머리 모양이 얼마나 둥글고 멋있습니다. 만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네모 반듯하다. 야, 이거 가다 여기 부딪혀 저기 부딪혀 맨날 뼈다귀가 깨지고 말 거예요. 모든 우주 시스템 다 곡선이에요. 자연계, 은하계 다 곡선이에요. 지구가 됐건 뭐가 됐건 모든 별들 다 둥글어요. 네모진 게 없어요. 예술작품, 건축 양식, 뭐 비행기, 자동차,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 다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곡선 처리하니까 충돌이 없는 거예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 성당, 그 다음에 구엘공원, 곡선 예술의 신기원을 이뤘죠. 요즘 우리가 보내는 전자메일 또 문자 메시지에 우리 이모티콘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더라고요.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웃는 방식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입으로 웃고 동양 사람들은 눈으로 웃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미소는 이렇게 입으로, 입이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웃는 게 약간 직선적이에요. 이렇게 눈깔 까고 웃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화가 나서 이걸 직선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경직돼 있어요. 3분은 안 그런데 2부 때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또 나를 막 꼬라보고 째려보는, 직선으로 보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려서 아까도 설교 때 실수한 거예요. 사람이 웃으려면 직선으로 안 돼요. 곡선이 돼야 돼요. 웃으려면 곡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도 다 곡선이에요. 입이 됐건 눈이 됐건 옆에 분에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윙크해보세요. 집사님, 아빠가 아들한테 웃어줘야지. 다 곡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곡선형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다른 때보다 설교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적이 아니고 곡선의 메시지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 출애굽을 합니다.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내서 드디어 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돌아가게 하세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로 인도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직선도로가 아닌 우회도로, 지름길이 아닌 장거리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가는 루트는 세 가지 루트로 그 당시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북방 루트, 아주 단거리입니다. 아니면 중앙으로 가는 중앙 도로가 있고, 그런데 세 번째는 저렇게 홍해를 거쳐서 아카바만을 가지고 빙글 돌아가는 남방 루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거리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니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그마치 북방 루트로 가는 것보다 남방 루트로 가면 4배가 더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선으로 이끌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직행보다는 선회를 선호하세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직행 인생을 좋아합니다. 대학에도 단방에 들어가고 졸업 곧바로 해버리고, 그리고는 곧바로 대기업에 취직하고, 취직하자마자 또 곧바로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또 그냥 쌍둥이도 쑥쑥 나버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완행으로 이끌어가세요. 곡선으로 이끌어가세요.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렇게 말씀해서 두 가지입니다.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설명해 줍니다. 왜 내 인생에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인생에 왜 우여곡절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하시는지 사실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여러분 인생을 가는 모든 길목마다 내가 때로는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역사해 주시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줘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하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갑시다. 아멘. 제 설교가 원래 제목들이 소재가 짧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길게 했어요. 곡선지향적으로. 삶의 여정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직장생활 성실하게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며 사업합니다. 엄마들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 노력합니다. 엄마들 얼마나 열심히 발품으로 애들을 뒷바라지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정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으로 가지 않고 곡선으로 가게 하신다고? 17절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머슴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적군을 만나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근차근 광야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돌아가게 하셨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4,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 민족이 되도록 작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잠깐 광야에서 직행하지 않고 돌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현대인들이 막 표현이 많습니까? 숙성시킨 것을 안 먹고 속성시킨 거 먹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아요. 대나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대나무가 시점이 되면 막 쭉쭉 커가다가도 중간중간에 저렇게 마디를 형성할 때는 시간이 꽤 걸려요. 잠깐 멈춰. 그런데 대나무의 이 마디는 거센 바람에서도 그 약한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골프 선수 박세리가 이렇게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느 날부터 승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골프를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대요. 승리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멈춤도 쉼도 없는 질주로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슬럼프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선적으로 달리다 보면 쉽게 지쳐요. 오래가지 못해요. 질주가 병을 가져와요. 우리 남자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름의 영성 메시지 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질주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연의학에서 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병이란 잠시 멈춰서 휴식을 취하라는 몸의 명령이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잠깐 쉬라는 몸의 명령이에요. 일본의 훌륭한 면역학자 아보토르 박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목욕을 하고 푹 잤는데도 피곤하면 당신은 분명 과로한 것이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래.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면 화로가 누적된 거예요. 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정지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로 정진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검도라고 하는 운동에서도 중간 겨눔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세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중간 겨눔, 이게 승패의 열쇠. 고수일수록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하수가 먼저 움직이면 그때까지 멈추고 있던 고수가 허점을 딱 파악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직선형으로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사람들일수록 융통성이 없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어요. 자기는 막 일사천리로 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뭐 재수 한 번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가고 유학 가고 쉽게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이 교수가 되면 학생들 죽어나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융통성이 없어요. 모를 수도 있지, 안 풀릴 수도 있지. 앞뒤가 안 막혀가지고 안 돼요. 화려한 스펙이나 외양에 비해 그들의 내면은 너무 황량해 있어요. 그러나 곡선형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삶의 굴곡을 지내오면서 많은 내공을 쌓았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극복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잘 다듬어서 그만 보면요, 곡선형 인생을 살아온 분일수록 관용적이에요. 포용적이 있어요. 자기도 실패해봤으니까, 자기도 허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물과 같습니다. 이 앞에 더운 여름이니까 시원한 사진을 보세요. 물은 직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막 뚫고 지나려고 억지 부리지 않아요.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에서 물은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지 않아요. 굽이굽이 흘러가요. 부드럽게 순응하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물은 흘러가다가 어떤 큰 웅덩이 만나면 그 웅덩이에 물이 찰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도 웅덩이 만나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요. 서두르지 않아요. 좁은 길을 만나면 빨라지지만 넓은 강을 만나면 산천초목을 다 굽어보면서 유유작적 흘러갑니다. 물은 곡선형으로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해요. 쉽게 적응해요. 자기 변신이 가능해요.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꾸 내 주장하지 말고 좀 자기 변신하며 사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곡선형 인간은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며 살아가요.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들 좀 자기 리듬을 조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고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새벽별 보고 저녁별 보고 하듯이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좀 템포를 조정해야 돼. 계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선형 사람일수록 자꾸 남보다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어느 날 뚝 부러지고 말아요. 따라서 합시다. 남보다 잘하려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하자.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내려가는 연습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너무 단순한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잘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륙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끔찍하죠. 비행기가 이륙은 했는데 착륙이 없다. 내려오는 착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 많이 하잖아요. 등산 올라가는 데 성공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려오는 것도 성공해야 돼.
우리가 히말라야에 갔습니다. 알프스에 갔습니다. 어떤 높은 산에 갔습니다. 올라가는 일에 성공해서 이건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죽죠. 대부분 등산은 올라갈 때 사고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커요. 심각해요. 이렇게 좀 외치고 싶어요. 제가 문장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직선형은 내려감을 추락으로 여겨. 직장에서 내려가지. 진급이 안 돼서. 회사가 요즘 좀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추락으로 여기는데, 따라합시다. 곡선형은 돌아감으로 여긴다. 아멘. 우리가 직선 인생을 살다 보면 프로세스의 낭만이 사라져. 우리는 너무 정답을 찾는 일에만 올인해요. 매진해요. 삶의 과정에서 공력을 쌓아가는 낭만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삭막하게 살아가요. 직선의 특징은 조급함과 비정함으로 정면 돌파만 고집해.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현상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도 왜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냐면, 좀 기다릴 줄 알고 돌아갈 줄 알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면 돌파만 고집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 마찰이 생겨. 그러니까 승승으로 가지 않고 승패로 가는 거예요. 곡선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느긋함과 여유로움의 운치다. 직선형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저항이 많고 충돌이 많아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잘 부딪혀요. 싸워요.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곡선으로 살면 저렇게 배경음악도 나오고 여유가 있어요. 직선형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가다가 어느 날 뚝 부러져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단념해버려요. 오늘 참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설교 전문이 다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 설교를 다 퍼가요. 보세요. 직선은 엔드를 향해 질주합니다. 끝나버려요. 가다 끝나버려요. 곡선은 엔드를 지향해요. 다음이 있어요. 인생은 엔드 게임이 가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엔드 다음의 향연입니다. 또 다음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한 번으로 엔드가 아니라 엔드의 연속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 가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만 엔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엔드예요. 전나무는 가장 불안할 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곡선형 인생을 살수록 참 우리 인생은 멋있어요. 따라서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여곡절 다 하면서 수많은 역경이 결국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화려한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역경이 경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을 다는 것은 별을. 구부러진 인생 곡선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성숙함의 나이타가 이루어져. 아주 큰 나무일수록 보이지 않는 나이테가 그 나무의 연륜을 자랑해 주잖아요. 인생의 나이테. 그래서 유학만 박사는 곡선형 인생을 사는 사람의 6가지 특징 참 좋아요. 첫째, 더디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둘째,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셋째,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넷째,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곱째, 헤매여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요즘 애들이 결혼 좀 늦게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왜요? 앞으로 100년 이상 살 텐데 너무 오래 살아도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2, 3년 늦게 하면 어때요? 물론 이 설교를 절대 내 아들이 들어서는 안 돼. 곡선형의 여유로운 마음가짐.
저는 이런 신조로 살아요. 가던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걸림돌이 나타나면 디딤돌로 삼는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지.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행으로 인도하지 않고 완행으로 서행으로 인도하셨던가? 그들을 결국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작품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설교 좀 길지만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낭만을 즐깁시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랬어요? 여행은 낭만이에요. 저는 이런 말 만드는 거 참 좋아한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따합시다. 여행이다. 인생은 고행이 아니에요. 여행이에요. 이 더운데 저녁도 만들어야 되나? 저녁 식사 또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고행으로 여기지 마요. 오늘 저녁 굶자. 그러면 되잖아. 여행하다 보면 건너뛸 때도 있는 거지 뭐. 목회자들도 보면요, 목회를 막 너무 힘들게, 너무 지나치게 십자가 중심으로 고행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북 쓰러져 버려. 목회가 얼마나 신나는데 오늘 또 새신자가 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옵니다. 오늘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회복돼 가지고 기쁜 옷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서는 늘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낯선 곳에서의 새 아침, 이게 여행의 신비잖아요. 그 여행하다 보면 많은 경험, 결국 뭐예요?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축복, 이게 여행, 인생 여행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엑소더스 하면 곧바로 지정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직행할 줄 알았는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7절에서 강조하죠. 18절에서는 얼마나 더 놀랐으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 강조하고, 19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의 현장, 오늘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는 21절 보니까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일교차가 크죠. 낮에는 불덩어리, 밤에는 싸늘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끌어 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돌보아 주십니다. 나보다 앞서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곧바로 되지 않고 이상하게 한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작품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여곡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안고 가자고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직선형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다가 낭패를 곡선형 인생은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해가 됐겠어. 왜 우리를 북방 루트로 직선으로 인도하면 금방 갈 텐데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게 하는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작품 알게 됐잖아요.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우리 주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쉽게 빨리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직선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디고 느린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오히려 탄탄했습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줘서 성숙함의 나이테를 만들어줘서 잘난 풀리다 보니까 혹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성경은 뭐라고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임마누엘의 예수님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 힘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로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멋진 작품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고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여유를 갖고 삽시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예배 시작부터 찬양이 정말 임팩트가 있었어요.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했어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찬양,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일어서라고. 이 찬양 너무너무 눈물겨워요. 우리 교우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찬양이 오늘 저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새힘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삶에 지쳐있을 때, 삶에 지쳐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노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아무 걱정 말아라. 아무 걱정 마라.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2절로 돌아가서 다시 찬양하자고요. 세상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걱정하지 말라.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옆에 분에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일어서 오늘 그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